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들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음 둘 곳을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가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시고 환우들을 돌보는 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며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자동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며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아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햇살과 같이 비춰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며 자녀들을 순적히 아버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사무엘의 대답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위치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추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종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섬긴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노예나 신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대답은 나는 노예나 신하처럼 주인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순종의 표현인 거죠. 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의 마음, 즉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말씀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잘 이행하는 종에게는 주인이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말하고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잘 이행하지 않는 종, 다시 말하면 듣기만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주인이 무엇인들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엘리는 당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비밀을 말씀하시려면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는 12살 정도의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소년보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의 제사장인 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몰락당할 것을 당사자인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익명의 사자를 보내서 대신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봐야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문을 버리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엘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어야 됐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엘리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을 어기는 행위들인 거죠. 그러나 엘리는 이미 그러한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면서도 전혀 고치지 않는 그 마음가짐, 이것은 종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도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이제 엘리의 집안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은 도살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고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가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신 그 말씀을 대신 사무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역할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엘리는 사무엘에게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박탈당한 엘리가 이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 언젠가 정해진 때에 바깥 어두운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노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모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그 자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새로운 세대인 자녀들만 가나안 땅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종의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은 생각해보고 말씀을 따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볼 때에 순종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지 판단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순종의 시각으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판단의 시각으로 성경을 펼치면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는 삶, 그리고 행동하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